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교인들의 신앙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 초대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중세교회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을 세례를 받으면서 다 씻겨져 내려가서 그래서 세례를 가장 늦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때쯤 가까이 되어서 임종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방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 네가 확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니까 자꾸 앞에 목사님 나오셔서 랄랄랄라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등을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막 기도받고 막 이러면서 꼭 방언 받는 것이 구원의 척도,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례라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 기도, 방언 이런 것들로 그 자신의 어떤 구원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구브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 키프로스 섬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만나고 마술사 엘루마도 만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구브로를 떠나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버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버가라는 곳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서 바울이 풍토병을 앓게 되죠. 그러면서 죽을 몸을 이끌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를 따라섰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이고니온으로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광장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들었지만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왔었던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성으로 다시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그 다음 날 더베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더베라는 곳은 이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와 밀접한 관계로 가까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엄청난 길을 걸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행동했냐면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3년의 시간 동안 전도 여행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였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시기에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15절 오늘 말씀 15장 1절 말씀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유대라고 하죠. 유대라는 것은 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여기에서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수장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따로 나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안디옥에 흘러가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또한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유대로부터 왔었던 그 형제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들이 할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방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발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되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그 시대에 포피를 자르는 백성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피를 자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표징을 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율법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모세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이 할례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인도 얻어요. 십보라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니네 히브리 동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집트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고 그냥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징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단연코 모세를 존경한다 합니다. 그 존경하는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을 뻔했는데, 심판받을 뻔했는데 우리들일까? 이런 생각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다.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었던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게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도 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과 할례를 함께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한 일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5장 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사도 바울 진영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다툼이 원어로 보니까 어떤 다툼이냐면 사소하게 말다툼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격렬하고 과열된 분쟁, 이런 말다툼을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격화되어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상반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잠시 잠깐의 대치, 이게 아니라 아주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이 다툼은 아주 크고 격렬하고 심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신앙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을 수반한 믿음과 그리고 행동,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수리아 안디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약 3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그곳에도 율법 교사가 찾아갔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 교사의 가르침, 믿음도 중요한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보냈었던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편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뭐라고요?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거짓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는 것과 할례를 율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여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증거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냐?
그랬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화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바로 할례를 받았었던, 할례의 첫 명령을 받았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뭐로 기준점을 삼았습니까?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가 뛰어나서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냐면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받아라. 후손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것이 지킬 언약이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고 구원을 받았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몇 장입니까? 15장이죠. 그럼 할례를 받은 것은 몇 장입니까? 17장이죠. 그러면 15장이 먼저겠습니까? 17장이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15장이 먼저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 것은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믿음 이후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은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할례를 가장 먼저 해서 했지만 우리가 할례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최초의 너의 시조라고 이야기했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에게 들어섰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필요 조건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뭐라도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지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곳에 있는 자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냉혹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싸우며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약 3년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하고 기쁨으로 나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율법 교사들 때문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가 닥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언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을 때는 자신을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처지하고 내쳐도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속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사수하려고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 이제 다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단판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했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가지고 가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